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죠? 우리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4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니나이까 하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였는고 하였더라. 아까 제가 39절 안 했나요? 다시 앞에 걸로 돌아보죠. 좀, 네, 다, 그 39절을 다시 그 38절 뒤에다 놓을 수 있나요? 대충 찍어요. 오케이, 이거 내용은 알겠죠? 뭐, 내용은 알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신데 이제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둘에게 꾸짖으면 하나는 바다를 향해서 꾸짖고 하나는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꾸짖는 내용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믿음이 없는 건가? 그럼 예수님처럼 바다를 잠잠케 하지 못한 게 믿음이 없는 것인가? 그 얘기가 아니죠. 그죠? 다른 종류의 얘기입니다. 일단 여기 고난이 있고 예수님이 계신데 둘 다 있습니다. 예수님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고난이 있는데 또 그곳에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고 또 예수님이 계신데 또 고난도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풍랑은 온다는 거죠. 그분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은 뭐 사고가 안 나는 것이냐, 그렇죠? 그분과 함께 뭐 배 타고 있으면은 막 배를 뒤집을 것 같은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어도 고난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다른 말로 하면 또 고난이 있는 곳에 그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 나 혼자 동떨어져 있어 본 적도 없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 항상 그곳에 계시고 또 그분이 계신 곳에도 또 어떠한 일도 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는데 선한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안 좋은 일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선한 일도 일어나지만 악한 일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선한 일, 악한 일, 좋은 일, 나쁜 일, 이 모든 일은 바로 그 8장 28절에 말한 모든 일이 돼서 이 모든 것들은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일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없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만약에 주님과 함께하면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그곳에 고난이 없다면 주님도 안 계신 거예요. 이 성경에서 보면은 풍랑이 있는 그곳에 그분도 계셨습니다. 또 그분이 계신 곳에 풍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일어나서 어떻게 제압하느냐? 말씀으로 꾸짖어요, 그죠? 결국은 누가 더 센
그러니까 바람이 센가 예수님이 센가, 그죠? 예, 그분이 세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린 동시에 일어나요, 우리에게. 예. 우리에게도 늘 어떤 법이 작용하죠. 예,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법이 작용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로부터 완전히 멀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예, 나를 끌어당기는 죄의 힘보다 그것을 구원해주는 더 큰 힘이 우리를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낙하산이 떠 있다. 그것이 그 당기는 힘이 전혀 낙하산에 작용하지 않느냐? 낙하산을 타고 있는 그 우리의 무게가 있죠. 낙하산 자체의 무게도 있지만 또 저의 무게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땅이 그걸 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죠? 낙하산 타면 그 힘이 작용하지 않아도 똑같은 힘이 작용하죠. 그러나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더 큰 힘이 당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힘이 당겨서 내가 공중에서 밑으로 떨어지진 않지만, 공중에 매달려 있지만, 매달리는 그 순간에도 아래에서 나를 당기는 힘은 계속 당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죄로부터, 죄라는 어떤 이런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든다든가 우리로 하여금 육체 소욕에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힘은 항상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사라지느냐? 있어요. 그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 생활을 하고 주님 앞에 진짜 모든 정결한 삶과 거룩한 삶으로 일생을 지난다 하더라도 우리를 유혹하는 그 힘은 동일하게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은 더 큰 힘이 우리를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입니다. 죄의 법보다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보다 더 크신 분이 그곳에 임재하다는 걸 아는 순간에 평안할 수 있다. 예. 그죠? 예. 예. 전 이제 정답을 알려주는 거. 너는 뭐 평안하냐? 그죠? 너는 그 상황에서 평안하냐? 그렇지도 않죠, 저도. 그죠? 근데 감사한 거는 그래도 정답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선포하면서부터 나도 기대하는 거죠, 저도. 그렇죠? 예. 저도 일단은 움츠리고 두려워하고 풍랑이 오면 일단 그것부터 보이겠죠. 그러나 그래도 적어도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죠? 더 크신 분이 있다. 함께 있다. 예. 그죠? co-exist. 함께 있어요. 누가 더 센가를 보는, 누가 더 큰가를 보는 거죠. 예. 그래서 평안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꾸짖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할 수 없는 것은 받으라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뭐 감기 걸렸다 그러면 그거는 견디려면 견디셔도 되지만은, 그죠? 또 약 먹고 또 이렇게 좀 덜 아프게 갈 수도 있고, 그죠? 그 시간은 가죠, 그죠? 뭐 머리 아프다 그러면 아스피린이나 뭐 그런 거 먹으면 되죠, 그죠? 예. 그런 건 뭐 피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내 생애에 딱 직접적으로 나한테 부딪히는 어떤 문제. 이건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이렇게 그러니까 모면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뭐 앞에서 막 풍랑이 몰아친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이고 왜 내가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 너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나고 있다.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일어나고. 그죠? 그죠? 왜 하필 오늘 그래? 어제도 그랬다. 풍랑이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없애려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 이거 물리쳐달라고. 그죠? 그럼 풍랑이 너에게 고난이냐? 이런 얘기죠. 그죠?
고난이냐? 만약에 어떤 사실을 내가 고난으로 받아들인다, 그럼 또 그게 고난이냐? 그죠? 내가 어떤 걸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실체냐는 거죠. 오케이, 이게 태어난 날부터 죽는 날까지 계속 이게 요동하지 않고 내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그 관점으로 가고 있다면은 그것을 어느 정도 뭐 진리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한 사람이 바라보는 눈에서도 이것이 어떤 날은 고난이고 어떤 날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어떤 날에는 나에게 아픔이고 어떤 날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이렇게 그러면 과연 이 진리 어떤 실제라는 것이 이렇게 가변적이 이렇게 변하는 거냐?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의 그 주관적인 그런 견해 안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이 변합니다. 그죠? 이것이 고난스러울 때도 있고, 그죠? 이것이 또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 고난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네가 고난이라고 여긴다 과연 고난이냐? 그러니까 이 기독교적,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 진리는 보니까 이 바깥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확 변하게 우리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그 충성도라든지 우리의 어떤 열심에 따라서 그것이 반응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 외부를 이용해서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이 주관적 존재, 우리를 변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눈을 변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게 고난이냐? 그렇죠? 이것이 풍랑이 그렇게 나에게 해로운 것이냐? 여러분 결론을 봤죠? 풍랑이 해로웠느냐는 거죠. 배를 뒤집어 삼킬 것 같더라와 배를 뒤집어 삼킨 건 다르죠. 삼켰어요? 안 삼켰어요? 그때 기분에서 삼킬 것 같죠? 안 삼켰단 말이죠. 오케이, 배를 뒤집었다. 그럼 또 그게 또 고난이냐?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배를 뒤집었는데 갑자기 그 배보다 더 큰 배가 옆에 있었더라. 갑자기 무슨 유람선이 지나가더라. 막 튜브가 막 날라오더라. 결국 우리가 끊임없이 나의 주관적 결정에서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결정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딱 표로 붙이는 거야. 이것은 나쁜 것, 이것은 좋은 것, 이것은 해로운 것, 이것은 악한 것. 전부 우리가 결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믿음이 없다.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복합적인 얘기인가. 그죠? 꾸짖지 못한 걸 믿음이 없다. 예수님은 깡패를 키우는 그런 보스가 아닙니다. 원래 꾸짖기 좋아하는 과도 있지만은 꾸짖음을 당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너는 왜 바람을 잠잠게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바람이 잠잠한 게 선이고 잠잠하지 않은 게 그러면 악이냐는 거죠. 제 인생에서 모든 게 평온한 것이 과연 좋았던 것이고 뭔가 막 내 인생에서 막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은 것이 악한 것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결론을 따지면은 나를 튼튼하게 해줬던 것들, 오히려 나를 한 발짝이라도 앞에 나가게 했던 것, 나로 하여금 그래도 마음을 낮추고 넓게 했던 것들은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악하다고 여겼던 것들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차라리 이것이 안 일어났었으면, 일이 없었으면 된다고 여겼던 것들이에요. 왜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라고 여겼던 것들, 참담하게 느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종래에는, 종국에는 나한테 어떻게 되었느냐?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선한 도구가 됐었어요. 나한테 평온하다고 여겼던 것들은 나는 어쩌면 그 자리에 머물리겠습니다. 어떨 때는 나를 교만하게 했고, 어떨 때는 나를 뒷걸음질치게 하겠습니다. 어떨 때는 나로 건방지게 만들었고, 어떨 때는 나로 하여금 태만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선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근데 내가 이것이 물러났으면 좋겠다고 여겼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다고 여겼던 것들이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너를 더 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악하다, 무엇이 좋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과연 잠잠하면 좋은 것인가? 그럼 그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제목이죠. 그죠? 오늘 제목이죠. 그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상황이 너를 움직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상황이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네 마음이 이렇게 흔들렸다는 거죠. 상황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를 두렵게 만들거나 우리를 아니면 평안케 하는 것은 절대로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것은 누구한테 달려있냐? 결국 우리 안에 달려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은 평온할 수 있는데 평온하지 못한 것에 대한 꾸지람입니다. 어떻게 그렇죠. Are you okay?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평온할 수 있어? You okay? 그죠? 이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는 거는 저기밖에 없죠. 그죠? 애완견. 얼마나 신나요, 그죠? 내가 개가 아닌 이상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인데. 예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무리한 요구를 안 하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혼내지 않죠. 그분이 꾸짖은 것은 결국 이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뭐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암시죠. 그것이 없이 꾸짖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너 믿음이 없다. 그러면 도대체 그 믿음이 뭡니까에 대한 그 정답은 누가 가지고 계시냐? 그분이 가지고 계신 거죠. 아니 여태까지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데 결국 이 사건은 뭐죠? 이런 상황에서도 정답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벌써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정답을 찾죠. 우리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아멘.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천국은 확장된다는 겁니다. 그 확장이라는 것은 천국이 작아졌다 커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겁니까? 초등학교 때 우리가 생각했던 천국은 그죠? 아이스크림과 바나나였습니다. 저는 여기는 바나나가 흔한데 그죠? 그때 바나나 얼마나 귀할 때 그죠? 한 달에 이만큼 한 번 1년에 도대체 바나나 얼마나 먹겠죠? 그죠? 어쩌다가 무슨 큰일 있으면 하나 딱 들고 오셔서 그죠? 근데 그 바나나 먹고 싶은 게 제가 얼마나 소원이었냐면은 이렇게 천국에 죽어서 소위 말하는 천당에 가면은 나무마다 바나나가 걸려 있을 거를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 그죠? 전에 얘기했죠. 맨날 핥아 먹었으니까 껍질을. 아니 외할머니가 딱 하나 사와가지고 애들이 넷이 있는데 하나를 딱 사와요. 답심리에서 놀러 오시는 거예요. 이제 마포까지 하나를 딱 사와가지고 뚝 반들러서 4명 중에 우리 첫째 우리 형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2, 3, 4가 나눠 먹으려는데 계산해보니까 이게 너무 적은 거야. 6분의 1밖에 못 먹는 거야. 계산해봤더니 이게 계산은 빠르죠. 그러니까 6분의 1을 먹느니 양보하죠. 여동생 둘한테. 그리고 껍질을 다 오해서 형한테 얻은 껍질 6분의 1보다 커. 그러니 늘 꿈에서 천당 가면은 바나나를 먹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있잖아요. 그 아이스크림 누가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초콜릿 그죠? 가나 초콜릿 이런 거 옛날에 있었습니다. 이거 특정 상표를 얘기해도 되나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 때 그 수준이다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디 그 친구 따라서 부흥회를 갔더니 어떤 분이 간증하는데 그래서 변기가 다이아몬드라는 거야. 그래서 천국이 바나나에서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올라가는 데인가. 점점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확장이 그런 건가. 네. 우리가
그 광대하신 하늘나라를 사실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죠? 예. 그죠? 예.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건 왜 그러느냐? 하늘나라가 작아서가 아니라 또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그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첫째 어디서 판가름 나느냐? 이것이 하늘에 속한 것이다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아직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왜 소경이냐? 우리는 지금 이따 육체 성격을 굉장히 진하게 갖고 태어났죠. 그래서 육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 소욕이 나의 눈을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원하는 걸 보게 돼요. 또 원하는 쪽으로 보게 되고, 그죠? 사실 이 나무가 탐스러운 게 아니라 탐스럽고 싶은 거죠. 그죠? 본인이 이 나무를 먹어서 지혜로워지고 싶은, 하나님의 자리에 가고 싶은 이런 욕심이 나무로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나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의 소욕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나의 소욕이 막 보암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소욕으로부터 자유해지면은 그냥 나무일 뿐입니다. 예. 더 알게 되면은 그 나무가 나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쉽게 주어지지 아니하고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체로 이탈되어지는 그 죽음과 고통을 겪어야만이 저 생명나무의 열매가 나에게 생명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의 육체 소욕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성숙해지면서 전진돼지면서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를 보는 눈이 점점 이렇게 발달돼지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보던 것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죠? 우리 육체, 우리 겉사람은 계속 후패하지만 무엇인가 계속 보는 눈이 생겨요.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속사람의 눈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새롭게 탄생된 그 존재의 눈이 계속 눈이 떠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애기처럼 눈을 뜨고 있지만 사실 시력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날짜가 지나면 엄마에게서 영양소를 받고 젖을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시력이 이렇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멀리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 새롭게 태어난 존재의 시력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예민해지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면 물리쳐 주시면 무심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이 나는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그런 얘기 안에서 그런 영역 안에서 살고 있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참 불쌍한 사람들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은 원래 이 DNA가 열심히 안 되는 종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안 돼요. 원래 조금 앉았다 하면은 금방 이게 못 일어나서 막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나도 이렇게 자꾸 떨어뜨리는 종자인데 원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꾸준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좀 꾸준하다가도 자꾸 마음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게 누가 잘못했다면 하나님한테 얘기해야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건 우리의 잘못도 아니에요. 과연 여러분의 성실과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단결과 의지와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여해 주는 것이 이 하늘나라의 원리라면은 우리는 지극히도 불쌍한 사람들이 여기 모인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한 번 정도는 마음이 깨져본 사람들이잖아요. 한 번 안 깨져보고 그냥 주야장창 그냥 끝까지 그냥 잘 달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나중에 그것을 안 놓치려고 오히려 더 힘을 키우고 더 그래서 그걸 안 놓치려고 다시는 한 번도 추락하지 않으려고 그것이 막 삶의 모토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신앙도 그런 체계 안에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독점물이 될 겁니다. 근데 감사해요. Not that way. 감사해요. 그죠?
늦게 들어오나 일찍 오나, 근면하나 성실하나, 부지런하나 태만하나, 책임감이 있으나 책임감이 없으나, 약속을 지키나 약속을 안 지키나, 그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다른 거야. 다른 원리, 다른 메커니즘이 있는 거죠. 이걸 하늘적 메커니즘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 발을 밟고 지나가는 그 방식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난 감사해요. 안 그럼 우리 너무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기 왕년에 다 우등생들이었죠. 그죠? As I told you. 일단 밖에 나서 차 보면 알아. Very, very, very expensive car. 근데 차를 보고 헌금을 보면 알죠. 지금은 보기와는 다르구나. 우리 교회 전체 헌금을 보면 알죠. 나는 개인의 헌금을 모르죠. 보기와는 지금 다르구나. 우리 바깥에 주차장에 이 파워는 가히 LA에서 아주 그냥 지금 막강한 불을 그래서 나는 알죠. 직전에 무슨 일들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삶의 발자취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무엇으로 보일 수 있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 세계가 있다는 거죠.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게. 그 눈은 종래 내가 부모님부터 받았던 그 눈, 또 내가 훈련되었던 눈, 가르침 받았던 눈, 또 경험되었던 눈, 그리고 고정되어 버린 눈, 그런 종류의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탄생한 존재의 눈이다. 그 눈이 좋으면 네 존재가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네 존재가 나쁘고 좋은 건 어디에 따르냐? 바로 네가 이 진리의 세계를 얼마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죠? 네가 이 진리의 세계를, 그 하늘나라의 세계를,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을 잘 보고 있으면은 여기서 뭐라고요? 너는 존재가 밝은 것이다. 이제 이 뜻을 알겠어요? 네 눈이 밝으면 네가 밝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존재가 건강하다는 뭘로 따지느냐? 네가 이 세계를 보고 있느냐 아니냐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보이면은 네가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너는 존재가 어두운 것이다. 심지어 내 안에 있는 빛도 어둡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 그 자체 빛이 어둡겠냐고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어둡죠. 그것을 못 보니까. 그러니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의 눈을 뜬 게 뭐겠냐고요. 그죠? 어떤 눈을 뜨게 하는 거겠냐. 우리예요. 그걸 못 보고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 소욕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십시오. 그죠? 나의 열성, 나의 정성, 그죠? 그 자리에 계셔서 나의 소욕을 이루어달라는 거죠. 그들은 아직 뭐에 눈이 떠지지 않느냐? 진짜 그 기쁨을 못 봤기 때문입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면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고난인데 고난을 참으라고 얘기 아닙니다. 지금 고난으로 보였지만은 사실 그 고난이 고난으로 보였지만은 어떠한 것으로 보면은 똑같은 일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다라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뭐죠? 앞에는 고난의 모습이 있지만은 그 뒤에 것들을 봤다는 거죠. 그 뒤에 뭐가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다 나중에 그것들이 자꾸 보이는 거죠. 이젠 나의 고난 뒤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있는 고난의 뒤도 보여요. 이제는 우리의 것이 보이죠. 이젠 더 큰 걸 보죠. 그렇죠? 그쯤 되면 이는 그 공동체에서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그죠? 그 뒤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네 눈이다. 눈은 그러면 언제 밝아지느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이제 침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어떤 성경에서는 세례라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죠?
세례라 했던 뭐 침례라 했던 결국은 뭐 의미적으로 하면 침례죠. 들어왔다 나오는 거니까 그죠? 예. 세례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약식으로 이렇게 물을 스프링클해서 이제 세례라는 이제 단어로 번역을 다시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응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데 평온할 수 있다라는 것은 겉사람이 평온할 수가 없죠. 예. 겉사람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평온하다면은 그분은 문제가 있죠. 그럼 뭐가 반응한 거냐는 거죠. 오케이, 겉사람은 떨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상하게 어디 이렇게 어디 제가 사실 요 주중에 어디 집회를 갑니다. 그죠? 어디 좀 국내에 잠깐 어디 저기 타주에 제 말씀 집회하러 갔다 올 건데 금요 예배는 여기 올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집회를 갈 때쯤 되면 제가 배가 이렇게 배탈이 나요. 근데 어떤 분이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겉은 듬듬한데 존재가 떨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기분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기분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 아직 뭐 그래서 뭐 본문은 언제 적을 거냐? 비행기 안에서 뭐 이렇게. 그런데 내장이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올건이 리스판드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막 지금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저 진짜 이상하게 지금 그런 거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 뭐 집회 가고 막 이럴 때 보니까 늘 여기 장이 탈이 나곤 했었어요. 가장 약한 부분이 이걸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죠? 나의 약점을 털어놨어요? 제가 왜 이렇게 걷겠어요? 그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나서. 근데 이제 반응이 이 겉에 사람이 바깥에 풍랑이로 하면 반응하죠. 불에 반응할 거예요. 그죠? 그건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었어요. 두려움. 그죠? 막 배가 뒤집어지고 두려움이 당연하죠. 근데 주님께서 믿음에 대한 얘기는 뭐냐? 믿음은 겉에 사람이 확신하거나 아니면 이런 데서도 주님의 말씀 붙잡자라는 어떤 뭐 마음을 단단히 먹는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겉에 사람의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의 진정한 속사람의 것입니다. 그 속사람이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너희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해요. 그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눈이 강해지고 그 눈이 훨씬 더 예민해지고 그러면은 겉사람은 반응하는데 속사람은 벌써 거기에 대해서 그 평안함을 보죠. 그죠? 그 평안함을 보는 것이 훨씬 더 확장되지면은 더욱더 강하면은 아까 마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크기 때문에 동시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지배를 안 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으면은 죄가 우리를 아무리 뭐 살려고 애를 쓰고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힘을 못 쓰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마치 우리 겉사람이 반응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그 눈으로 본다는 거죠. 그 눈. 할렐루야?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 믿음의 눈을 우리가 떠서 보는 게 아니야. 뜨려고 해도 안 돼. 그거 어떻게 떠? 내가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존재. 그렇죠? 과연 우리가 마음을 먹고 오케이 내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겠다. No! 여러분 자꾸 그러면 구호만 외칠 뿐이에요. 솔직히. 그건 자꾸 우리 겉사람만 강해져. 그러다 보면 그거 강하다 보면 또 그렇게 안 하는 사람 꾸짖어. 그죠? 저는 지금 아주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이 어떻게 떠지냐를. 그죠? 이게 사실 그 속의 사람의 눈이 자꾸 떠지고 그걸 보면은 그걸 봤기 때문에 이 존재가 평안하니까 어쩌면 이것이 점점 바깥을 지배하는 힘이 생기죠. 더 강해지면. 그러면 바깥에선 떨고 있는데 안에서 평안을 느낀 것이 훨씬 더 강하다 보면은
바깥에 떨고 있는 것이 어느덧 힘을 못 써요. 내가 왜 떨고 있지? 이렇게 되죠. 뭔가 모르게 떨어야 되는데 안 떨고 있어. 그죠? MI 미친 사람? 이게 떨어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진짜 깊숙한 내 존재 안에서부터 어떤 평화가 막 밀려오듯이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이것이 넘쳐 흐를 때 바깥의 걸 지배하죠. 어느덧 어디서부터 들어오죠? 그 나의 생각과 마음과 이거부터 하죠. 그 다음에 몸을 나중에 지배하면은 이제 몸도 잠잠해지죠. 그래서 안의 것은 살았는데 아직 바깥의 것은 따로 놀고 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고, 안의 것이 너무 강해서 바깥의 것을 지배한다. 이걸 도사라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근데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안 그랬다. 그걸 전도사라 그래요. 근데 이것이 강하게 이것이 점점 눈이 더욱더 세밀해지고 점점 민감해지면은 그게 보이는 거야. 마치 보물찾기 같은 거야. 여러분 어렸을 때 보면은 이상하게 보물 잘 찾는 애들이 좀 공부 못하는 애들, 그죠? 걔들이 학습에는 눈이 안 떴는데 보물에 눈이 떴어. 이상하게 잘 찾아. 우리는 어쩌면은 이 세상 학습에 눈이 안 떴는데 그 눈이 떠지는 거야. 그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기쁘지 않는데 기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뭐가 기뻐요? 봤으니까. 그거 사기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괜히 아닌데 기라는 거는 금방 들통나요. 근데 저게 저 말을 지금 1년 내내 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예요. 뭐 부흥회 갔다 와서 하는 거 일주일 동안은 되게 아닌 거 기라고 얘기하는데 내내 그러고 있다. 그거 진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안의 것이 점점 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소위 눈이라는 것, 이것들은 소위 바깥의 것이 아니에요. 이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소위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면서 신령이라는 단어가 그 영적으로 이렇게 영과 영의 차원이라는 얘기죠. 네, 할렐루야.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언제 눈이 떠지냐? 도대체 언제 그러면 그 눈이 점점 떠질 것인가? 우리는 그 눈에 뜨는 것에 대해서 이 바깥 세상에서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거니까. 그죠? 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내가 둘 다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둘 다 부른 거 알죠? 예수께서 세례 침례를 받으시고 침례 세례를 받으시고 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보세요. 결국 성경에서 일어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심지어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난 동정녀 탄생, 이런 모든 일은 이 하나님 나라 자녀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 나라 탄생, 생명,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영적 사건의 대원리가 그분에게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큰 원리를 보면 그 원리가 나에게 해당하는 거죠. 할렐루야? 왜 대원리가 한 사람에게 한 존재 안에서 일어난 것이, 그렇죠? 그 물론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시니까 하나님이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대원리가 돼. 그렇죠? Great Principle이 되는 거야. 그 대원리가 돼서 그것이 곧 누구에 해당되는, 모든 이 각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거기서 하늘이 열렸다는 거죠. 물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기뻐하는 자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보세요. 우리가 이 장사라는, 이게 물에 들어간다. 우리가 세례를, 그래서 이제 침례를 받게 돼요. 그죠? 침례를 받는 이 이유는 우리가 물에 들어갈 때 전 존재가 딱 물 안에 잠깁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딱 코 막고 딱 들어가 버려야 돼. 그죠? 그죠? 딱 들어가는 이유는 완전히 잠겨요. 잠기는 이유는 소위 말하는 물에 장사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얘기했어요. 이건 장사 지내는 것이다. 장사 지내는 건 뭐냐면 결국 그 들어간 존재는 죽은 거예요.
그럼 죽은 그 존재가 다시 살아나는 건 부활이 아닙니다. 왜? 죽음은 죽음이에요. 부활은 무엇이냐? 원래 생명이야. 우리는 원래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우리 존재는 죽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 그곳에 유일한 생명, 조회, 하늘의 생명, 곧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 영생,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는 그 생명, 그 생명이 그 죽음에 딱 들어가면은, 오케이, 죽음의 생명 들어간 걸 두 글자로? 부활이죠. 죽음의 생명이 들어 부활이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물 안에 잠길 때는 딱 장사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생명이 딱 들어가니까 뭐요? 부활이죠. 그럼 부활은 아까 생명이 부활한 게 아니에요. 아까 생명 죽었어요. 이번에 일어난 생명 뭐죠? 바로 하나님이 볼 때는 누가 부활을 하던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오케이, 내가 장사 지냈어요. 나라 옛사람이. 내가 참된 나의 실제 세례가 내 안에 베풀어졌어요. 하나님, 예수께서 하는 소위 성령 안에서 그저 불로 세례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표가 아니라 참된 세례가 내 존재 안에 일어났단 말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된 거죠? 나는, 이건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예요. 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세례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세례를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를 장사 지냈다 믿으시면 아멘. 그걸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례에 보낸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장사됐어요.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물에 다 잠겼습니다. 죽을 때. 근데 다시 일어날 때는 뭐죠? 물에서 나올 때 그건 누구죠?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곧 하나님 볼 때 뭐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일어날 때 할 때도 아, 동선아 잘 일어났다. 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져.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뭘 봐요?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의 피를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없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의 흘린 피로 그 덮음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가 올라오는 거야? 그리스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올라오는 거죠. 그 생명이 올라오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온다. 옛날에 비둘기는 그 숫송아지나 그 어린 양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죠? 드릴 수 없었던 사람들, 그죠? 힘에 너희가 양을 드려야 되는데 양에 드리는 것에 힘에 미치지 못하거든. 비둘기 드려라. 그게 뭐야? 가난의 상징이죠. 그죠? 한국은 특히 강했죠. 우리 어렸을 때, 그죠? 어렸을 때 왜 그걸 했는지 몰라. 처음에 딱 그 모이면은 그런 걸 물어봐. 집에 소파 있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 그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어. 그 옛날에 다 손들어. 그 내 옆에 앉은 애는 아무것도 손을 못 들어. 진짜로. 도시락도 못 사오는데 우리 그랬어요. 도시락 못 사, 아무것도 손들어 못 들어. 끝까지 손드네 있죠. 좀 잘 산다고. 얼마나 그 의기한 공부도 못하는 게. 테레비, 냉장고, 전화. 근데 나는 뭘 착각했냐면은 수세식 변소가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 치면 수세식 변소는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위에서 통에서 물을 땡긴다라는 얘기할 때 딴 생각을 하고 그 변기 모양만 보고 우리 집 거랑 똑같아. 수세식한테 나 혼자 손 들었어. 근데 우리가 아니라 그 변기와 똑같이 생겼는데 재래식이었어. 그때 내가 딱 들었는데 얼마나 당당하던지. 그러니 비둘기를 가져온 사람들이, 그쵸? 이 얘기했다. 제가 다른 교회 가면 이렇게 무슨 금요 예배 이럴 때 옛날에 보면 이렇게 헌금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죠? 1불짜리밖에 없으면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죠? 근데 좀 큰 돈일 때는 이렇게 내게 있는 뭐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 이렇게 약간 세계 만방에 보여주기 이렇게 아주 큰 돈일 때는 너무 담담하게 넣잖아요. 그죠? 천천히. 예. 그러니 보세요. 비둘기같이 임한다.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해요? 그 가난한 은혜의 상징, 가난한. 그죠?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도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우리도 진짜 우리가 처절하게 나 자신이 아님을 깨닫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때 바로 이런 영적인 것들이 나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나의 존재 안에서 그것이 나의 어떤 실제가 되어지죠. 경험이 되어지죠. 그죠? 그런 하나님조차도 왜 이글, 뭐 독수리, 매, 헉 이런 걸로 안 나타나고, 예, 그분 자체가 가장 겸손하게 뭘로 오는 거죠? 예, 생각해, 우리가 전부 하나님 먼저 고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 해보다가 맨 마지막에 꼴찌로 선택한 분이 그분이에요. 그게 뭐죠? 예, 결국 그분 자체가 자기의 영광을 감수하는 자리까지 가십니다. 자기의 영광을 감수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 할 수 없이 엎드려서 절받기 자리에 계신 거죠. 왜?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비둘기 모양으로 겸손하게 또 순결하게, 그렇죠? 그분은 오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늘이 열려버려요. 바로 옛사람이 죽고 새 존재가 떠오르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려요. 도대체 뭐가 하늘이 열렸냐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떴어요. 눈이 감고 있다가 눈을 떴습니다.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떴어요. 갑자기 없던 세상이 생기죠. 눈을 감았을 때, 아니 눈이 떠 있어도 눈이 감겨 있는 것처럼 안 보일 때 내 앞에 있던 하늘은 깜깜했습니다. 어느 날 눈이 떠지니까 하늘이 열린 것처럼 보이죠. 하늘은 내내 열려 있었지만 내 눈에 닫혀 있었죠. 이제 내 눈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 대명천지는 바로 내 눈이 개안됨으로, 내 눈이 열림으로 나에게 실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나의 옛 존재가 장사되어지고 결국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살아날 때 이 일이 생깁니다. 그럼 풍랑은 뭐죠? 나를 장사케 하는 최고의 도구가 되고, 풍랑은 나라는 존재를 장사 속으로 밀어넣는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그 풍랑은 오히려, 외부에서 일어나는 풍랑은 오히려 나를 장사 지내고 나의 진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네. 우리는 이제는 알아버린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끊임없이 떨릴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고난인 앞에서 우리 여기서 웃고, 우리 여기서 예스하고, 우리는 아멘하고, 우리 여기서 마음을 다시 한번 편안하게 잡지만은 또다시 몰려오는 풍랑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이 존재를 우리는 떨려할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겁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우리의 속사람에 끊임없이 성숙해지는 것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것이 바깥을 지배할 겁니다. 우리의 이 두려워하는 눈을 정복할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생길 거예요. 그것은 눈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일부에 3분의 1밖에 못해서 왜 그랬을까요? 네? 여기는 너무 나를 더 귀여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어. 그러니까 안 했던 모션을 자꾸만 하고 나 조금만 더 하고 다음 주 안 하려는데 해야 되겠네. 네. 오케이. 골라야 돼요. 네. 이거 마치자. 로마서 8장 15절. 네, 진짜 본질적인 예배에 대한 어떤 그 분명한 정의가 내려야 된다. 그죠?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가 무엇이냐? 지금 생각 안 나서 그런 거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 마세요. 깊이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할라. 오케이,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그렇죠? 갈라디아서 4장 22절 24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이삭과 이스마엘이죠. 하나는 계집종에 의해서 누구죠? 이스마엘.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누구죠? 이삭.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뜻으로 되어진 것이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거죠.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럼 이게 누구의 뜻으로 된 거예요? 혈통으로 육정으로 되지 않냐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애에 속해요? 우리는 육체를 따라 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약속이 이럽니까? 안 보인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무슨 약속이 이래요? 너 안 보인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규명한 그 놀라운 걸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 뿐이죠. 그죠? 아직 우리가 그 인스트럭션을 모르니까, 그죠? 그 엄청난 그 옵션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 뿐이죠. 그 기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줄 모르고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죠. 이거 무궁무진하다. 가늘고 길게.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 길게 가야 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뭐라고요? 두 언약이라. 오케이, 여기서 할게요. 언약이 있는데 두 언약이면 하나는 올드고 하나는 뉴죠. 옛 언약과 새 언약, 구언약과 신언약이죠. 그죠? 이 언약이죠. 그러면 옛 언약, 왜 옛 언약만 있으면은, 오케이, 새 언약이 없고 옛 언약만 있으면은 세상에 이거는 모든 사람을 두렵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 저는 어렸을 때 너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뻑하면 지옥을 들이대는데 미치겠어요. 뻑하면 지옥을 들이대. 아니 월요일날 시험인데 주일날 썬데이 공부 못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수할 거야. 아니 그건 또 괜찮은데 놀고 싶은 건 못 놀아. 진짜 일요일날 놀지 못하게 해가지고 벽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니까 아이들이 잘하겠어요? 안 잘하겠어요? 토요일까지 잘하다가 스탑했어.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다행이야. 너무 컸으면 어떡할 뻔했어. 다행이죠. 이만하니까. 그죠? 예, 다행이야. 하여튼 그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두 가지 사실 때문에 겁 주는. 하나는 지옥 간다는 거, 하나는 벌 준다니까 교회에서 벌 준다. 벌과 지옥이고, 또 하나는 이거는 학교만 가면 또 핵폭탄이래네. 핵이 터진다는 거야. 이 두려움.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맨날 생각하기를 나는 웨딩 마치 한 다음에 핵 터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나는 꼭 그 결혼식이 너무 멋있더라고. 사람들이 딱 계속 들어가는 게 너무 멋있어. 그래서 나는 결혼식을 하고 싶었어. 꼭. 그래서 핵이 아직 안 터졌어. 다행히 감사하게. 네. 그죠? 너무 우리가 뭘 모르면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공포에 몰아넣습니다. 본인 안에 희망이 없고 안식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도 함께 공포에 몰아넣을 수 있죠. 그렇죠? 성경에 어디 썬데이에 공부하면은 죄 짓는다고 얘기해요. 뭐가 죄냐고 도대체. 학생이 공부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아니 더 세게 얘기합시다. 썬데이에 가게 문 열면 죄예요? 집에 가서 숙제. 우리가 벌써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저급하냐는 거죠. 이건 얘기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죄냐 아니냐 이런 거. 벌써 이걸 죄냐 아니냐 물어보는 게 죄입니다.
썬데이가 따로 있는 거냐고. 지금 먼데이야 서울에. 에브리데이가 주의 날이야. 에브리데이가. 그쵸? 에브리데이가 주의 날이에요. 이 썬데이, 우리 마더스데이 때문에 다른 날은 꽃 안 주잖아. 왜냐면 마더스데이 줄 걸 생각하니까 딴 날 안 줘. 더 줄 걸 못 줘. 나는 마더스데이 없었으면 12번 갖다 드렸어. 근데 그날 갖다 주, 그날 아니래. 마더스데이 갖다 주래. 그러니까 이게 옛 언약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거 옛 언약은 뭐죠?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 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 언약을 오늘 흥분을 자꾸 내려올게. 새 언약으로 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에 있었던 이유는 새 언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함이다. 그럼 어떻게 이끌어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의 언약만 줬으면 그거가 완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을 줄 때 새 언약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이미 구약시대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그랬고 끊임없이 에스겔을 통해서도 새로운 그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약속을 한 겁니다. 그 약속은 뭐냐? 지금 언약은 나중에 진짜 참된 언약, 새 언약에 대한 그림자다. 끌고 가는 선생이다. 유치원에 데려다준 선생이야. 어떤 방식으로? 도무지 언약을 이룰 수가 없네 우리가. 그럼 언약은 이루라고 준 건데 그 새 언약은 뭐다? 바로 이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비밀이 숨겨 있어요. 첫 언약은 이룰 수가 없었어. 결론은 뭐야? 수천 년 동안 이룰 수 없었다야. 그러면 그 왜 언약은 실패냐? 실패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새 언약으로 넘어갑니다. 왜냐면 우리로 하지 않냐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율법을 만드신 그분밖에 안 계셔. 그분이 언약의 당사자가 내 안에 나의 생명이 됨으로 그래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건 할 수 있, 율례를 지켜 행하라. 그렇죠? 이 두 언약이에요. 근데 옛 언약에 머물러 있으면 끊임없이 두렵습니다. 그럼 그때 뭐죠? 아버지가 아니라 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아들로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버지 하면서 아들의 의식이 없어.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없어. 내가 어렸을 때 그 할머니 따라서 이렇게 철회기도 갔거든요. 그 할머니들이 그냥 졸리면 주무시면 되잖아요. 근데 철야가 목적이지 기도가 목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철야를 하는데 주무셔야 되는데 잠은 오지. 참으로 자면 주무시고 나서 일어나서 기도하면 되는데 앉아야지 거룩하다고 여기니까 본인이 코 곤 걸 안 들리잖아. 본인이. 난 들었잖아요. 코 골다가 딱 깼어. 그 여태까지 기도한 것처럼 하려니까 아버지 하고 다시 또 코를 골다가 좀 있다가 이번에는 또 아버지 파가 있고 주여 파가 있어요. 주여 그러서 그 주여하고 아버지가 여기서 왔다 갔다.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면서 안에 진짜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죠? 자녀예요, 자녀. 뭐 사도신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내가 가능하면 안 하려는 입장은 나도 못 외워서 어떤 사람이 차돈사가 못 외워서 안 한대. 아이고! 내가 전능하진 않지만 외운다. 왜 안 하느냐? 왜 안 하고 싶으냐?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인데 내가 아버지랑 지금 50년을 같이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버지는 나를 낳게 해주신 아버지이심을 믿사오며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고백 안 해도 돼. 아버지와 내가 아들임을 믿는 것이 우리 아버지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고백보다 더 진정한 고백이야.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 앞에서 편안하게 아직도 찡얼거리면서 반짝 투정하는 게 우리 엄마 아버지를 믿는 거야.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칭찬이야. 그걸 내가 아버지를 믿사오며
내가 기억을 못해서, 암기를 못해서 안 된다. 여러분, 결론은 이게 아들이 돼야 돼. 아들로 키웠어요. 뭐 성경에 뭐 군사도 나오고 종도 나옵니다. 그거는 일단은 아들이 된 다음에 군사가 되는 거예요. 일단 아들이 돼야지 아들 중에서 차출하는 거지, 종만 되고 군사만 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진짜 돈 주고 사온 군인들이에요. 그죠? 그럼 언제든지 돈 주고 팔릴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아들이 된 다음에 군사도 되고.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지키려면은 때로는 아들이지만은 또 가정을 지키는 사람도 되잖아요. 그죠? 때로는 가족을 사랑하다 보니까 때로는 종노릇도 하는 거잖아요. 섬기고.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 늘 종노릇이야. 자녀들한테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가족이고 하나의 생명을 나눴고 그분이 나의 부모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된 상황에서 종이 되고 군사가 되는 거지. 먼저 우리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냐? 진정으로 우리는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4장 15장에 야, 1만 스승이 있는데 애비는 없다 이래. 여기 야, 할렐루야. 다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이 예배가 과연 우리가 뭐 진리를 배우러 온 거냐고. 여러분 무슨 진리를 코미디언한테서 배워요? 이걸 배우러 온 거냐고. 아니에요. 배우면 지식이 돼서 괜히 남 판단이나 하고 있습니다. 배우면은. 그죠? 이거는 우린 다 같이 하나님이 아버지고 그분이 만들어 놓은 음식, 그분이 만들어 놓은 양식, 우리가 먹고 영생할 수 있는 양식, 하늘로 내려온 산떡, 그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바로 그분 자신, 아들의 생명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우리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차려준 그 양식,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오인 겁니다. 지금은 제사를 드리러 온 것도 아니고 제단을 쌓러 온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양식을 위해 성찬을 하러 온 겁니다. 성찬. 그야말로 즐거운 함께, 이 가족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식구공동, 식구가 뭐죠? 함께 먹는 겁니다. 예배는 바로 그분을, 그래서 예배는 어떤 사람이 오는 거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아니면 교회를 정할 때 내가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정하거나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고프기 때문에 온 것이고 우리는 목말라서 온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생명의 양식이 있으면 와서 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슨 사명으로 온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떤 목적이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아니면 이 땅을 개혁하고 교계를 개혁하기로 온 것도 아니에요. 나도 그런 착각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맨날 너나 개혁해라. 그래서 내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겁니다. I'm still far away. 나도 아직 멀었어요. 그렇지만 나도 적어도 그래도 가고 있어요. 적어도 목회를 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나를 개혁하고 계세요. 나는 뭘 하기 위해서, 나도 이 안에서 그분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일주일 내내 그저 여기저기 막 예배가 있어서 그것이 나를 살려주는 일이야. 그것이 나에게 양식을 주는 일이야. 그죠? 나도 맨날 그냥 바깥 사람이 반응하고 발끈하고 그냥 바닥바닥거립니다. 그죠? 어쩌다가 소가 뒷걸음짓 하다가 쥐꼬리 한번 잘 물 때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근데 그게 딱 나는 그래도 IQ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정답을 딱 보죠. 디디디 하고서 얘기하면 여러분 내가 내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산 것처럼 착각하지 않겠지만 그게 어쩌다가 딱 보면은 나는 거기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그때 그 기분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늘 두려워하고 늘 쫄리고 늘 종같이 살고 늘 그러는데 어쩌다 하나님께서 경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평안이구나. 이거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거 하늘나라의 대원리구나. 그래서 나와서 석주 동안 설교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즐거운 거야. 이게 즐거운 거야. 이게 왜 즐거운 거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준 것들이거든. 이게 내가 말씀을 이렇게 막 요한복음, 창세기, 마태복음, 주일설교 이런 걸 막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양식을 먹다 보니까 그 원리들이 내 안에서 막 경험이 되는 거예요. 오 마이 갓, this is it. 그죠? 야,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실제 상황을 얘기하면은 지금 이게 혈압이 막 올라가고 지금 병원에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죠? 저기 계신, 저 뒤에 계신, 저기 앉아 계신 저기 재정부 장로님과 저는 지금 둘이서 무릎 꿇고 지금 10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벌써 이 은근히 지금 압력이 들어가고 있죠, 지금. 근데 전혀 그것이 저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언제부턴가. 진짜요. 왜냐면 굴러가거든. 보는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굴러가나. 굴러가. 더 크게 굴러가. 놀라요. 그죠? 다 이런 페인트 컬러 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 무슨 심청전도 아니고 말이야. 다 용궁에 와가지고 다. 그죠? 깊은 바닷속에 다 잠겨가지고. 이게 굴러가는 거야. 이상한 교회인데. 그죠? 사람들이 왜 이상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죠? 이가 상했는지 하여튼. 근데 이게 굴러가. 이게 놀란 거야. 그게 뭔가 속사람 안에서 평안이 지금 오기 때문에 기뻐요. 적어도 이게 생명이라, 하나님께서 이게 주는 양식이 이게 모조품이 아니라 양식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식을 전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배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여기는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진짜 장사 지내야 될 사람들이 목마름과 굶주림이 오는 겁니다. 그 예배가 그렇게 회복돼야 돼요. 끊임없이 예배가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있는 곳이 교회가 돼요. 여러분이 처한 곳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어떤 그 식당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 웨이트레스 매니저면은 그 웨이트레스가 지금 엄청난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진짜요.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됩니다. 그곳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은 여러분 가족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 학교가 교회되고, 사업체가 교회가 됩니다. 이곳에만 모여서 뭘 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빠지면 안 돼요. 여기서는 생명의 양식이 공급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속해 있든지 그것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이 속한 데서 그곳에서 엄청난 일을 할 겁니다. 이곳은 뭐죠? 이 예배는 바로 우리 아버지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짧게 광고한다면은 금요일날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이제 3장 이제 곧 4장 들어갑니다, 그죠? 직접 또 이 자리에서, 물론 여러분이 웹사이트나 CD나 이런 걸 많이 이용하지만 또 직접 그 자리에서 임하는 은혜가 또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직접 그 예배 안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그 자리에서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지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격려하고 함께 이렇게 오기를, 함께 이 자리에서 금요일 날, 그죠? 딱 주중 예배 하루 있는 거잖아요, 그죠? 새벽 예배도 여러분 다 가까운 곳에 여러분 하시고 싶은 가정이나 가까운 교회 택하시고, 딱 여기 엘레 교회는 금요일 예배와 주일 예배인데 여러분 이렇게 초청합니다,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또 군사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시는 일을 감사합니다. 이 자녀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하게 평안하게 환경에 지배받고 있었지만 이제는 믿음의 눈이 보여서, 이제 더 큰 그림이 보여서, 또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당신의 임재가 보여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보다 더 크신 분이 보여서 이제는 속으로부터 평안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넘쳐나는 이 평안함과 이 기쁨이 또 많은 사람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증명하고 말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그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다른 이에게 평안과 안정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왕이면 우리 가족을
평화와 안정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여호와님 우리 자녀들을 평화와 안정과 풍성함과 공급함과 나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님 우리 공동체와 우리 처소와 우리 비즈니스와 또 우리 교회와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희락과 그 기쁨을 나누어주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이 장사되고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풍랑이 바로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이 묻어지고 새 사람이 다시 문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기에 평생 찬양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의 손 나를 붙드시니 나 두렵지 않아. 높은 산 나를 가로막고 비바람 흔들 때라도 그보다 크신 주님 바라볼 때 내 영혼 평안해. 깊은 바다 물결 나를 덮으며 사망의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내 영혼 오히려 주를 찬양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의 손 나를 붙드시니 나 두렵지 않아. 높은 산 나를 가로막고 비바람 흔들 때라도 그보다 크신 주님 바라볼 때 내 영혼 평안해. 깊은 바다 물결 나를 덮으며 사망의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내 영혼 오히려 주를 찬양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깊은 바다 물결 나를 덮으며 사망의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내 영혼 오히려 주를 찬양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